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진실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통해 생각하시고 우리의 눈을 통해 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일의 유일한 설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아이들에게 언제나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매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한 주간도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매주 증거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17장입니다. 1절에서 23절인데요. 그냥 한 절씩 쭉 읽으면서 말씀을 전달해 볼게요. 열왕기 하 17장 1절에서 23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눌 때도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세요. 1절 시작.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누가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까? 호세아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열왕기 상하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행하였으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가는 사람의 평가도 있고요, 자기 자신의 평가도 있고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죠. 제일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면 저 인생은 언제나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을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언제나 던져야 돼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호와는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외모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평가를 못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까지 다 본단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는지, 악한지 선한지 이걸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언제나 의식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보고 있다는 건 모르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도 우리 안에 바세바 간음하잖아요. 요셉은 그걸 의식했으니까 유혹할 때 벗어 던지고 뛰쳐나오잖아요. 삶이 확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고 계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교사들은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이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쉽게 핸드폰을 갖고 뭘 보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랑 얘기하는 시간이 많겠어요? 쟤들 핸드폰 보고 있는 시간이 많겠어요? 상대도 안 돼요. 그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핸드폰에서 좋은 것만 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걸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다. 그럼 그 아이의 인생은 비참해진다고, 쉬운 얘기로. 이 생각을 하셔야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왕들과 같지는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은 더 악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더 악한 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전의 왕들보다는 덜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아이들에게 날마다 성경을 읽혀야 되냐? 성경을 안 읽으면 자기 마음을 볼 방법이 없잖아요. 거울은 날마다 다 본다고요. 여러분도 이 아침 거울 보고 왔다고요. 왜요? 나의 외모 단정하게 하려고. 날마다 거울 아이들도 다 본다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요. 이 마음은 성경이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날마다 성경을 보게 할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교사들 나왔으니까, 교사들, 저는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다 마치잖아요. 다 마치면 우리 사역자들 다 모여서 점검한다고요. 교사들 성경 읽었나 본다고요. 저는요. 교사들이 성경 암송하나 본다고요. 왜요? 교사들이 성경도 안 읽고 말씀도 암송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흘러갈 게 없어요. 자기도 성경 안 읽는데 무슨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만큼 흘러가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을 정도로, 기도하지 않을 정도로 바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와서 물론 하는 거 감사하죠. 그렇지만 흘러갈 게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게 한 주 동안 없는데 아이들에게 뭐 그냥 앵무새 같이 그냥 공과만 가르치나요?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생각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하면 축복의 통로가 안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나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지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못 듣는 거예요. 그럼 곤란하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하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걸 언제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의식.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모든 것을 보고 계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우리 가정 됐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 딸 됐으면 좋겠어. 엄마 소원이야. 이렇게 가르치셔야죠. 3절.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아사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요.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돼요. 금방 약해지잖아요. 조경을 드렸더니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항복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항복하면 언제나 그 종이 돼서 조공 드려요. 옛날 우리도 다 중국에 조공 드리고 다 우리나라에도 일어난 일이에요, 저거. 이제 항복하고 아수라 왕에게 이제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4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그러니까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에게 붙을까 애굽에게 붙을까. 그런데 이제 은밀하게 애굽의 왕의 이름이 소예요. 소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이제 조공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어디에 붙었다는 얘기예요? 애굽에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 왕을 잡아다가 옥에
강금해야 돼요. 더요. 보세요. 점점 연약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멸망하라고 준 걸까요? 멸망하지 말라고 준 걸까요? 멸망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암송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한번 암송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면 누구 지배를 받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 지배를 자꾸 받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나? 예수님이 나의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나의 손과 발도 다스릴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얻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된다고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 다스리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잘 살겠어요? 이 시대는 절대적인 왕권의 시대잖아요. 왕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좋은 왕을 만나면 백성들도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왕이 악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 다치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건 넓게 생각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냐고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냐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으로 지금 못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무척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호세가 이제 애굽에 붙어서 자기를 배반하고 조공도 안 바치고 그거 딱 보고 그를 이제 옥에 감금했어요. 5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이나 이제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요. 이제 그래서 아수르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거든요.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예. 그래서 강제로 끌어갖고 이제 저런 땅에 포로로 잡아가서 살게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잡아갔겠어요? 언제나 고위직 자녀들 다 잡아가죠. 고위직 잡아가죠. 예. 정말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잡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했기 때문에. 뭘 잊어버렸다고요? 보세요. 애굽 땅에서 애굽의 포로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도저히 사실 1%도 나올 가능성 없는 이 민족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능력으로 자비로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잖아요.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도저히 그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그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아주 그 시대 최고의 강력한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우상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동일하게 하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은 자유예요.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여러분 포로로 살아요. 꼭 예를 들면 저런 포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물질의 포로. 예. 물질의 포로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현실은요. 세상 것의 포로로 산다고요. 자유를 잊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 잘 안 섬겼으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것도 사랑했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포로가 돼요. 그거예요. 물질의 포로, 명예의 포로, 권력의 포로. 예. 또 여러분 자식의 포로도 돼요. 자식이 우상 숭배한 사람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은요. 근데요 여러분 자식도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 생각을 깊이 언제나 하셔야 돼요. 세상 것은요 모두 다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욥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온 재산도 열자녀도 심지어는 하루아침에 다 끝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내 것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러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도. 그런데 세상 것에 물들면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에요. 공부가 최고죠. 출세해야 되니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었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건져줬단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음이라. 보세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의 규례와 세상 사람들이 세운 율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다 지배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그렇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사십니까? 세상 가치관이 여러분을 지배했습니까?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안 변하면 그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 아침 기도할 때도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지킨단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그 얘기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저 사람이 신실하다. 이게 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의미거든요. 참된 믿음은 그래서 신실합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성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도 아이들이 성실하게 자라면 아름다워지잖아요. 그 인생이.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신실함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보세요. 점점 불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멀어지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뭘 세워요? 산당을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10절.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뭘 세워요? 복상과 아세라상을 세워요.
아주 우상이 팽배해졌다는 얘기거든요. 11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가시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우상이 막 팽배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노하셨다. 하나님이 경노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우리의 삶의 목적,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내 소원을 하나님 아세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알고 기도 안 하면 안 하나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소원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내가 왕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은지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다 줄게, 그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언제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자꾸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나?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그것에 노예가 돼요. 그래서 노예는 불쌍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쉬운 얘기로 이북에 있는 동포들은 찬송가도 크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성경도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북한에 산다고 그러면 아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도 남한에 살 수 있는 게 엄청난 큰 은혜 아니세요? 찬송할 수도 없다고요. 예배 드릴 수도 없다고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못 깨달으면 감사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어요. 12절.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하는 미리 언제나 이것은 행하지 마, 그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 뚜렷하게 행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해야 될 일,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책이 성경이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내가 정말 자녀를 잘 기르고 싶다, 그러면 성경대로 기르라고 얘기하는 말씀이잖아요.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를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줬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아이들과 함께 큐티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 뭘 경험하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것을 삶에서 경험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반드시 앞장서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네. 날마다 그러면서 사모하며 말씀을 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행복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세요.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했을까요?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안 들었어요.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대에서
내 부모들이 참 잘 살았고 아름답게 살았으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나도 그것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걸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세대에서 끊어버려야 된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예를 들면 부모들이나 내 조상들이 하던 걸 내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잘 보시라고. 이건 끊어내야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믿지 아니하던 그의 조상들의 목같이 똑같이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다고요. 허무한 것을 그럼 뭐냐면 뒤따라가요.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존재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방 사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따라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절. 또 자기 자녀를 심지어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또 반복하잖아요.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아주 경노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 어떤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노하게 하는 일이지, 이런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이제 심히 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계가 왔다는 얘기예요. 인내가 끝이 났다는 얘기란 말이죠. 말씀은요. 하나님은 인내하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오래 참으시죠. 그런데 이제 심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이제 다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멸망하는 거예요. 이제 유다 멸망할 차례라는 얘기예요. 19절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유다도 남왕국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똑같이 우상숭배했다고.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들을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기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이요, 자녀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 때린다고요. 옛날에는, 요새는 뭐 별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때만 해도요, 종아리 때렸어요. 회초리를 갖다 놓고 말 안 들으면 종아리를 때린다고요. 그럼 줄이 쫙쫙쫙 쓴다고요.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물어봐요. 몇 대 때릴까? 그럼 우리 애들은 한 대 그래요. 그러면 셀까요? 약할까요? 한 대 맞겠다 그러면 엄청나게 세게 때려요. 10대 맞겠다 그러면 약하게 10대 때려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기 그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런 얘기라고요. 네 마음대로 하려면 나가! 그래 네 멋대로 해봐! 이게 부모가 이제 화가 나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러거든요. 나가. 네 멋대로 해. 자식은 이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요. 자식은 이 마음을 몰라.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저러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에요. 왜? 나를 살리려고, 나를 정말 잘 살게 하려고, 나에게 영생을 주려고, 목빛보다 더 검은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살리려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되는 말씀이죠. 21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렇게 중요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영향력을 미쳤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제일 부모가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잘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이 나라 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듣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언제나 악한 왕들이 거의 다잖아요. 지금 보면요,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했다. BC 722년. 그래서 아수르 포로로 다 잡혀가요. 그래서 옛날 애굽에서 포로로 살았는데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멸망의 길로 가지 말아라. 이게 오늘 주의 음성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함에서 벗어났다면 깨닫고 돌이키게 하소서. 이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살게 하셔서 대대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날마다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 부모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과 명령대로 살아감으로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미명 간절히 애타게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